앞주에 우리 큰아들 대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어, 전국에서 이런 학생들이 몰려와서 입학식을 하는데 인산인해예요. 주차도 못할 정도로.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또 거기에 우리 아들도 있었지만은 야, 얘들이 왜 저 지방에서도 저 밑에 섬에서도 올라온 또 비행기를 타고 오는 제주도에서도 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이렇게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저들의 꿈과 비전이 뭘까? 물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뻔하지 않습니까? 성공, 출세. 그게 목표죠. 그걸 위해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겠죠. 우리 아들도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우리 아들은 달라야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서밋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가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노바디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나싱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길을. 그래서 하나님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정말 서밋의 자리에 서서 복음으로 시대 살릴 그런 서밋으로 하나님 커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되고 우리 또 랩런트들이 학교에 또 가게 되겠죠. 요즘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이 무섭다고 합니다. 요즘 이 부쩍 이런 이 부모들이 이제 개학하게 되면은 뭐 더 많은 엄마 아빠가 학교 앞에서 애들을 기다리겠죠. 왜? 불안하다 이거죠. 물론 학교에 보안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선생님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살인을 하고 요즘은 또 한두 명 낳아 잘 기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희생을 당했다. 어떻게 아이를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서 우리 애 옆에 앉아서 같이 수업을 하고 졸졸 따르면서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미국에서는요, 홈스쿨링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동성연애가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마약이 합법화됐어요. 학교 안에서 마약을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있냐 이거죠.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마약을 하는데, 차라리 집에서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모아서 이제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홈스쿨링이 하나의 이 교육 과정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오늘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가 울어야 될 대상이 있어. 나를 위해서 슬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 첫 번째 뭡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예수님을 치기도 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자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며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이 있어. 먼저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29절에 3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려나. 왜? 태어나 보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키웠다 하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니. 그렇죠? 왜? 너무나 극심한 재앙이 많으니까. 알아요. 그냥 돌에 맞아서 죽는 게 낫지. 산들이 덮쳐서 이 산사태로 죽는 게 낫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재앙들, 그게 원치 않게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이걸 놓고 우라는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죠.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에서 살육이 자양되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대 열심파들이 로마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엄싸가지고요. 굶기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에워싸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지죠. 유대인의 문에 보면, 요세푸스 그 문에 보면요. 갓난 아기를 삶아 먹었다니까요. 그대로, 여기 보세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이니까, 이런 재앙의 날이 올 것이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 왜? 너희가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냐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선민인 너희가 왜 이런 재앙을 만나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걸 놓고 우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재앙 앞에 무기력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울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재앙을 막아낼 수 없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해라.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고통 속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 우리가 울어야 되죠. 슬프잖아요.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울어야 할 대상이 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오는가?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 민족 위에 재앙이 임하는지 영적으로 무지한 나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그 실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그 장막이 있는 거기서 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나의 간절한 울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울음입니까? 감정적인 울음. 뭔가 억울한 울음. 하나님, 다른 여자들은 다 자식을 주는데 왜 나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이런 뭔가 감정적이고 억울한 울음, 하나님 맺힌 울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울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울음,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가슴을 치는 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중에 하나를 집어넣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가슴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자녀에게 드러난 영적 문제, 가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에 우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죄값을 후손에게 묻기 때문에. 부모의 영적 문제 자녀에게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려해야 될 내용이라니까. 우리 자녀에게 드러난 영적 문제를 그걸 가지고 그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문의 문제인데 이게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가는데 옛날에 부모들이 있어요. 야, 저거 아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압니까? 영적 문제예요. 무속인들 대물림 되는 거 봤죠?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 그 딸에게 8살 때 신기가 버리잖아요. 이게 영적 유산입니다. 그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슬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게 가문과 연관된 문제. 우리 부모와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히트 쳤던 책이 뭡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 가게에 흘러오는 이 영적 문제를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 앞에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빛으로 삼았잖아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가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12가지 흑암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올무를 탁 만들어 놓고 걸려들게 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뭡니까?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 영적인 것 중심이 아니라 육신, 물질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을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성공 출세. 이런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다 빠뜨리는 것입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다 가두는 거예요. 유튜브에 쫙 보니까요. 멧돼지 잡는 걸 딱 보이더라고. 미국과 캐나다에 멧돼지들이 막 이 무리를 지어서 곡식들을 다 이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뭐 최고 상위에 있는 그 호랑이 사자 표범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200마리, 500마리가 몰려다니는 거죠. 어떻게 잡습니까? 뭐 총으로 쏴도요. 멧돼지는 이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뭐냐면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가운데다가 곡식들을 뿌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멧돼지들이요. 그 곡식 냄새를 맡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지들 죽는 줄 모르고. 싹 자기 새끼들 다 끌고 들어가는 거야. 버튼 딱 누르니까 입구가 탁 내려오는 거죠. 차단되는 거죠. 그 안에서 아우성 치는 것입니다.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총을 들고 한 마리 다 쏘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요. 야, 그래 사탄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다 가두는구나. 사탄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6가지 그 문제로요.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으로 한 개인과 가문과 자녀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숨겨진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그게 오래된 거라니까요. 숨겨져 있던 게 또 영적 유산으로 넘어온 게 이게 숨겨져 있다가 자란 거예요. 그러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00만 명 우울증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 명 우울증 시대. 근데요, 정신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 1200만이 우울증 시달린다. 지금 청소년 300만입니까? 청소년 400만인가 됐는데 100만이 지금 집 밖에 안 나와.
은둔형 해탈이.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그러다 분노 조절장애.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8살 아이를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급증하겠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런 네피림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울라는 것은 뭐 눈물만 흘리고 그겁니까? 가슴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발표를 했죠. 작년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뭐냐? 항불안제. 그게 뭔지 압니까?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6억 정이 팔렸다니까요. 그만큼 현대인들은요, 이런 스트레스, 불안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범죄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요즘 근래에 항공기 사고 계속 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듣기만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짱하는데요, 이게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아니 35살 먹은 청년이 갑자기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 20살 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 보는데요, 칼로 찔러 주겠다니까요. 그 옆에 사람들도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말릴 틈도 없이 칼로 찔른 것입니다. 왜 찔렀냐? 막 분이 나고요. 갑자기 막 세상이 싫고 세상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 죽이겠다. 그래갖고 편의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 20대 청년을요, 한 번도 일면식이 없어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게 네피림 아닙니까? 만약 드러났다면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는 왜 이러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오래된 거라니까요. 오래된 게 숨겨진 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대상자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걸 놓고 가슴을 치고 울라 이게 말이죠. 우리 자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제는 우리가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그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3명을 소개하고자 해요. 성경의 인물 잘 아니까. 첫 번째가 어거스틴입니다. 2000년 교회사의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신학의 기초, 성경을 체계적으로 기초를 놓은 인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게 아니에요. 12살 때 부모 곁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수많은 여자들과 동거하고 18살 때 사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마니교에 빠지고 점성술에 빠진 이런 방탕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의 연이었지만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정도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키우고 막 성경 말씀 알려주고 막 같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방탕한 길로 가는. 아무리 얼려고 달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니카가요, 정말 심장이 털릴 정도의 아들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날 모니카가 교회당에 엎드려서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모니카를 꾸짖는 거죠. 아니 지금 왜 우냐는 거죠. 아니 왜 자녀를 놓고 우냐. 하나님의 계획 있지 않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니카에게 들려진 거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을요, 모니카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확신. 이미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를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어느 날이요, 자기 집 정문을 거들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책을 들어 읽으라.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 책을 들어 읽으라.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어거스틴이 막 방으로 뛰쳐가세요. 먼지가 자욱이 쓰인 성경책을 펼친 것입니다. 딱 펼친 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 현실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눈물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요. 위대한 신학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요. 성경에 뼈대를 넣은 인물이라니까요. 조직 신학의 시초를 놓은 인물입니다. 교회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죠.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남매를 낳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9명을 잃었어요. 병으로, 사고로. 10명을 철저히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 10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학교도 못 보내고. 근데 집에서 애들 홈스쿨링 한 것입니다. 근데 집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요, 이제 아이들이 아는 거라. 엄마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지. 자식들 앞에서는 그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그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한 것이. 그래서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아이들이요 조용히 하거나
밖으로 나갔다고 그러죠. 근데 그 수산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대전도자, 영국의 대전도자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라는 그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는요, 변호사, 의원, 장관들, 또 대찬양 사역자가 배출된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유대인들에게 최고 존경받는 랍비 요하난 벤 작가입니다. 강대국 로마가 유대 나라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을 굶주려 가지고 다 항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열심 당원들이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항복 못 하게 하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를 삶아 먹었다니. 그 정도로 비참한 거죠. 근데 로마 군대는요, 딱 에워싸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요, 판단을 하기를, 우리가 이 민족의 독립투쟁보다 유대교 보존을 위해서 후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요, 관을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의 스승 랍비가 죽었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승을 성 밖에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내보내게 달라고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스승이 죽어서 이 시신이 부패돼 가지고 이 성 안에 두면은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우리가 성 밖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썩은 그 짐승의 이 시신을 관 안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문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장례 행렬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들이 막아섰겠죠. 뭐하러 가는 거냐? 우리의 스승 벤 자카이 랍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이 시신을 성 안에 둘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성 밖에 우리가 묻고 장례하고 들으려고 한다. 근데 막 냄새 막 엄청나게 나니까 이거 관뚜껑을 열어보겠어요? 이미 죽은 줄 알고 뚜껑 열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스승을 둔 관을 들고요, 이제 로마 장군 티도스 장군 앞으로 직진하게 된 것입니다. 티토스 로마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관뚜껑을 연 거예요. 거기서 벤 자카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티도스 장군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다 죽어도 나는 괜찮다. 근데 단 한 가지 나의 간청을 들어달라. 뭐냐? 우리가 이 성 밖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 우리의 유대 경전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장군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뭡니까? 성 안에서 막 살육이 장대. 무려 전쟁으로 유대인 110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 나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요하난 벤 자카이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운 얌미나에 있는 그 지방에
유대 학교를 세우기 때문에 이게 예시바 학교입니다. 유대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새싹을 키워놓으면 되니까. 후대를 키워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예시바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유대 민족 지도자들을 키워냅니다. 바로 렘넌트를 키운 거죠. 그리고 랍비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뭘 세웁니까? 시나고그를 세우잖아요. 이게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고 랍비를 초청합니다. 근데 그게 예시바 학교에서 세운 그 랍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당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성은 파괴됐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의 정통성을 일을 이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회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민족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두 민족이 있어요.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잖아요. 특히 뭡니까? 저 중국에서 얼마나 굴욕을 당하고 왕이 중국 황제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공주가 막 벌모로 잡혀가고 강화도까지 피신을 하고 일제가 막 침략해가지고 한양을 넘어서까지 북진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불태우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앞으로 시대 살릴 세계복음에 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 유대민족은 얼마나 처철하게 망했는지 몰라요. 이제 유대민족과 우리 민족이 비슷한 면이 많아요. 작은 땅땅거리고요. 산이 70%. 다 돌밭.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민족. 그래서 이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조선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쓰실 것이다. 조선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백이 민족이었거든요.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얻어 터졌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앞으로 이 조선 땅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요한한 벤 작가이처럼 우리는 우리 후대를 세워야 돼요. 바로 해당 전략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 전도팀이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가죠. 그리고 뭐합니까? 렘넌트를 찾아 키우잖아요. 서밋으로 키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눈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애굽 공주에게 양자로 보내는데요. 눈물로 보냈다니까. 눈물로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눈물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한 것이. 80년 후에 그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나세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금 이사야 61장 기도문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61장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그 내용은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또 구원을 주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 재위에 있는 자들이 화관을 쓰고 여러분이 진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런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정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을 모였잖냐. 날개 아래 모아놓으면 튀쳐나가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딴짓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노예로 가게 해. 그러다 또 불러 모아 또. 그럼 또 딴짓해. 품에서 나가서. 그러게 또 포로가 되게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엄마 하나님 품으로 와. 그러면 또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처럼 모아. 그러면 또 딴짓해요. 우리의 그 창세기 3장과 똑같죠. 그걸 몇 번이나 했지 않냐. 너희가 황폐하게 되리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막 잡혀갈 때입니다. 바벨론 땅으로. 그때 이사야가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한 맺힌 눈물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런 눈물을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정말 그 예레미야가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요. 그 감옥에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자가 여호와 아니냐? 너 한 사람이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정말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진짜 우리 북한의 동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학대받고 갇혀있는 우리 동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동포들이 해방의 자유를 받게 해주세요. 같은 동포라니까요. 근데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조선을, 이 한반도를 이대로 둘까요? 아니죠. 언젠가 하나님 통일시키십니다. 그 날을 속히 허락하셔서 우리 동포들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정말 해방의 자유를 얻고 통일된 이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화의 제사장 나라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요,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담아두셨어요. 이런 가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시대를 보며 우리 자녀를 넣고 나 자신을 넣고 우리는 이제 부르짖고 울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오르실 때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놓고 울라고 하신 주님, 이제 진정한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인 눈물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